오늘은 하늘나라의 키워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페르시아 어느 마을에 알리바바라고 하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이 청년이 나무를 하려고 산에 갔는데 40명의 도둑이 막 말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리바바 청년이 나무 위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들이 오더니 어떤 큰 바위 앞에 가 서더니 열려라 참깨. 그러니까 바위가 싹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게 최초 음성 인식 자동문이 바로 여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싹 문이 열리니까 이 도둑놈들이 자기들이 훔쳐온 금은보화를 그 동굴에 싹 숨겨놓고 또 어딘가 또 도둑질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이 알리바바가 내가 해도 될까? 그래서 그 동굴 앞에 가서 열려라 참깨 했어요. 근데 정말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바바가 들어가서 거기 있는 금은보화를 표시 안 나게 알고 정말 표시 안 나게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알리바바의 형 카심이라는 형이 있었는데 동생이 어떻게 이렇게 금은보화가 갑자기 생긴 줄을 알고 자초지종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리바바가 그 동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카심이 나도 그러면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갔어요. 가서 앞에서 열려라 참깨 하니까 진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카심은 들어가서 낙타들을 데려다가 낙타에다가 금은보화를 잔뜩 실어가지고 나오려고. 근데 금은보화에 너무 정신을 팔아서 싫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까먹어버렸어요. 이 키워드를. 그래가지고 열려라 쌀, 열려라 보리. 아무리 해도 안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게요? 카심은 거기서 그냥 꼼짝없이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가 도둑놈이 와서 열려라 참깨 해서 그 카심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지방에 있는 가이사라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시고 병도 고치시고 쑥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따라오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이라고 그러고 엘리야라고 그러기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뭐 어떤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예수님이 또 궁금했어요. 그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쳐. 과연 내가 뽑은 이 12명의 제자들은 과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랑 3년 동안 함께 할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과연 이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냐 이거지. 그러자 항상 잘 나서는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제가 볼 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5 손가락에 꼽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이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 구원자,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그리스 말이에요. 이걸 히브리 말로 바꾸면 메시아. 이게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의미를 가져요. 구세주라는 의미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느냐? 주님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베드로가 말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자, 그러면 어디서 구원한다는 얘기일까?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최초의 인간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그 아담과 하와에 쭉 이어서. 지난번에 우리 크리스마스 때 우리 조한권 목사님이 DNA에 대해서 쫙 설명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아담과 하와와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이어져 오는 거예요.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는 어떠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인이 되면서 그 순간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었어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운명이에요. 그럼 죄인은 어디로 갑니까?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느냐? 바로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지옥에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불타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잠깐 화상 입어도 얼마나 아리고 쓰리고 아파요. 근데 우리가 통째로 불타는 불못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든지 낮은 자를 막론하고 죽은 사람들이 모두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명책이 펴져 있고 다른 책들도 펼쳐져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각기의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와 죽음과 지옥도 그 안에 죽어있던 자들을 다 토해냈으며 그들 역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받았습니다. 죽음과 지옥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못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누구든지 다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믿는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떨어뜨리신다는 사실을, 이것도 믿는 거예요. 자, 불못이 어떨까요? 이거보다 더 심하겠죠. 근데 저 불못이요, 용암, 그래서 펄펄펄 끓는 뜨거운 것. 성경에서 말하는 불못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여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사람들이 저기에 빠지면 어때요? 빠지는 순간 죽을 거예요. 죽으면 끝나지요. 근데 여기에 뭐도 빠지느냐? 죽음도 빠져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빠지는 사람은 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꿈 꿔셨나요? 내가 불타는 막 타오르는 불 속에 들어갔는데 내가 안 죽고 계속 뜨거운 거예요. 그게 불못의 고통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건 동화가 아닙니다. 반드시 앞으로 이런 불못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못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습니까? 기록되어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100% 아멘!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왜 그러느냐? 확신이 없어 그래요. 확실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당신은 잘합니까? 솔직히 잘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진짜 효자는요. 당신 효도해? 나는 못해요. 제가 볼 때 진짜 효자들은 효도 못한다고 그래요. 제가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나는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 그러니까 정말 오늘 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네!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가짜일 수 있어요. 진짜들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갈 수 없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그 주님의 은혜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름이 기록되는지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되다. 내 혈육이 이것을 내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내가 내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겨 있을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려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아까 그 16절의 베드로의 고백은요, 본인이 그렇게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딱 듣는 순간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건 네가 믿은 게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고 다 믿습니까? 안 그래요. 똑같이 전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이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소수의 사람만 믿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제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그랬을 때 참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참 힘들었어요. 저 때문에. 왜 하나님을 부인하냐. 그래서 기도원을 막 저를 끌고 가셔서 기도해라.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너무 사업에 실패하고 힘들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머리가 이성이 증거를 보여다오. 어떻게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믿을 거 아니냐. 그때 솔직히 저는 믿고 싶었어요. 근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정말 그 미치는 거 있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게 기적이구나. 어떤 병 고치고 이런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이 기적이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압니다. 우리 힘으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있습니까? 그건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고 믿게 하셨다는 사실, 이것부터가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 주셔서 내가 이렇게 믿게 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의 첫발이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나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믿음이 연약하든 내 믿음이 부족하든 그건 나중 일. 일단 믿게 된 것부터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감사. 두 번째, 이 돌 위에 교회를 지을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해석하는 게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좀 달라요. 이 돌이 뭐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 돌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자적으로 캐톨릭은 그대로 이어받아요. 그래서 캐톨릭은 초대 교황이 누구냐?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에 어제 추기경이 하나 또 나왔습니다. 염수정 주교가 추기경. 근데 그 추기경 임명식이 어디서 있었냐면 이탈리아에 있는 베드로 성당에서 했어요. 베드로가 거기서 순교했다고 그래서 거기다 성당 지었어요. 그러니까 캐톨릭의 기초는 베드로예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에게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 돌이 베드로가 돌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아까 16절의 그 고백이, 그 믿음이 돌이고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베드로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지.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렇게 믿음에 고백하는 사람들 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당에 왔어도 진짜 교회가 있고 겉으로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예배당 왔다고 그래서 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진짜 보이지 않는 교회가 누구냐?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교회인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열쇠, 천국의 열쇠다. 다른 말로 하면 패스워드, 키워드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 하려면 우리가 뭐 이메일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들어갈 때 비밀번호를 쳐야 되잖아요. 그 비밀번호를 모르면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비밀번호가 있어야 돼요. 패스워드가 있어야 돼요. 키워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키워드가 뭐냐? 주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천국의 열쇠고 우리가 천국 문을 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동굴을 열었던 그 주문이 뭐였죠? 열려라 참깨. 천국 문을 여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천국 문은 열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아셔요. 우리 최영국, 네가 믿는구나. 생명책에 이름을 적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정말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더 구체적으로 한 것이 뭐냐?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아까 그 16절을 더 구체적으로 만든 것, 사도들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로 응집시킨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저는 사도신경, 새로운 사도신경으로 바꿀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너무 익숙했으니까. 그런데요, 새로운 사도신경이 훨씬 좋아요. 왜냐? 거기 문구가 뭐라고, 옛날 사도신경하고 새로운 것이 뭐가 다르냐? 나는 믿습니다. 거기에 나는이 3번 딱 들어가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하니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냥 외울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진짜 아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진짜 믿음의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지금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는 마음으로 사도신경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네. 이걸 진심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맨 끝에 봐주세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거 안 믿는 성도들도 많아요. 제가 요한계시록 이제 친절한 계시록을 이제 어제 이렇게 밤새면서 또 수정을 했습니다. 요즘은요, 제가 다른 교단 목사님들에게 원고를 보내고 의견을 듣고 추천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단을 연구하는 어떤 사이트가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하는 데인데, 제가 혹시라도 책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단 시비를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내가 그분에게 책을 보냈어요. 한번 읽어보고 좀 동의하지 않은 부분은 지적해달라.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이메일 답장이 왔어요. 봤는데 이 사람은요, 진짜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이단들이 대부분 어떤 근거로 이단이 되냐면 성경을 문자로 그대로 봐요. 날짜 계산도 그대로 하고. 이걸 세대주의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이단을 싫어하고 그 이단을 경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성경을 문자로 안 보고 상징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보내온 사람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휴거가 실제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와요. 그래놓고 천년왕국도 그게 실제로 천년왕국이 아니라 상징으로 본다. 그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볼 때 그것도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 실제로 오는 게 아니라 상징으로. 이거 이단이죠. 근데 지금 교계가 그렇게 가요.
그렇게 상징으로 얘기하면 이단 소리 안 들어요. 지금 이상해요. 근데요, 오늘 말씀에 사도신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믿으면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우리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마치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자, 앞에 말씀 보여주시면 그 후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저 새하늘과 새 땅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지구상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환란을 거치면서 다 무너집니다.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형성이 되면서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우리 성도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거기서 함께 영원히 사는데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영생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가야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어떤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느냐?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26, 27 읽겠습니다. 모든 나라의 영광과 존귀가 다 이 성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깨끗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것이나 거짓말한 자들은 이 성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오직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여기 중요한 거,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돼 있어요. 어린 양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책에 예수님이 이름 적어 놓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진심으로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그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다 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니 장례식 가면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에 가십시오.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죽으면요, 천국에 갑니다. 천국은요, 영으로 있는 곳이에요. 그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천국이. 지옥도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천국에 간 사람의 최종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 성이고 지옥에 간 사람의 최종 목적지는 아까 말한 불못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승리하는 자는 그들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게 속한 자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여기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고 라는 말이에요. 지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 변해요. 정말 믿다가도 믿음 포기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지워집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볼 일이 있어서 빠질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몸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을 했다가 안 했다가 할 수 있어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속에 주님을 내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구원받으려고?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왜 사역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율법주의예요. 그 이단인 거예요.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뭐라도 주님 하고 싶어서 사역하는 것,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땐 쉬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김밥 안 싸도 돼요. 진심으로 마음속에 주님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십니다. 알리바바의 형 카심이 왜 죽었습니까? 너무 세상 부귀영화, 그 동굴 안에 있는 부귀영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을 뺏겨서 그만 열려라 참깨를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 카심 같은 사람이 많아요. 시작은 신앙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 직장 허락해 주십시오. 직장 됐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려요. 카심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줬더니 그것 때문에 믿음을 바꿔치기 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 예루살렘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